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이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눈뜬 자들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눈뜬 소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은 참 이상합니다. 아니, 눈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이상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성 때문일 것입니다. 안 보여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려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어디 한두 가지일까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안타까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둠이 존재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인간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둠이 너무 깊어 깨달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둠이 깊으면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어둠이라는 말은 인간들의 영적 모습이 눈뜬 소경과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한 이들이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속에 눈뜬 자들이지요.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복된 소식을 처음으로 목자에게 전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남편 요셉과 함께 허름한 마국간에 머물고 있었던 마리아. 이 어린 부부가 머물고 있던 동네는 다윗의 고향으로 유명한 베들레헴입니다. 일찍이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날 그곳에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메시아 탄생을 고대하는 경건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된 사람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도 목자 출신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약의 세계에서는 목자는 매우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는 음흉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의 대명사처럼 불렸지요. 그런데 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전하는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온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으니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증거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떤 자들에게 향하게 될지를 짐작해 하는 것이지요. 이들이야말로 요한이 말한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존귀한 왕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도 이를 보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세 높은 자들, 지혜 있는 자들, 종교적 열심과 경건을 자랑하는 자들이 과연 이 천한 아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요, 자기들이 섬길 왕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코웃음을 쳤을 것이고요. 지혜 있는 자들은 아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를 성경에서 수백 개는 찾아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두말할 것 없이 이 아이는 부정한 아이라고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았겠지요.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소리 없이 태어나셨지만 그 탄생의 목적과 의미는 범상치 않습니다. 목자들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어둠의 땅에 빛이 비치는 성탄의 메시지는 장차 메시아의 사역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보게 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 받은 메시지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과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은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세 가지 호칭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호칭들에는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세상의 구원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탄생 기사를 시작하면서 누가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언급합니다. 로마인들에게 신으로 숭배받았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실현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모든 분쟁과 전쟁을 종식시켰고요. 강력한 권력을 가진 황제가 되어 로마의 황금시대, 평화시대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평화는 로마의 힘에 굴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굴한 평화입니다. 폭력과 사륙으로 세운 거짓 영광일 뿐이지요. 그가 만든 역사는 세상을 더 깊은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땅 위에 실현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세울 왕이 나셨습니다. 누가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극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황금 갑옷을 입고 저 웅장하고 높은 왕궁에 계시지 않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분을 알아볼 표적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마국간에 도착했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하나같이 놀랍게 여겼을 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번역했습니다. 목자들이 전한 말은 놀랍거나 이상하게 여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들도 이 아기를 기쁨으로 영접하십시오라는 명령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딱 이상하게 여기는 것까지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미 자신의 몸을 통해 태어날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마리아만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한 말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목자들만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을 뿐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목격하고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둠 속을 헤매는 눈먼 자의 삶을 고집했고요. 마리아와 목자들은 눈뜬 자, 영접하는 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훗날 성리된 예수님은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요. 한 줄기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었고 그가 행한 일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둠을 고집하는 눈먼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생뚱맞은지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 중 하나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보았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들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보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 보여서 못 본 것이 아니라 안 보려 했기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여론을 주도했던 자들의 태도가 이 모양이었으니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열광했던 민초들이 마지막 순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차갑게 돌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시대나 소수의 눈뜬 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여정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작은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마침 그 길에 구걸하는 맹인 거지가 있었지요. 그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으니 사람들의 발에 채이고 거칠게 밀치는 자들로 인해 가까이 갈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온몸으로 전하는 간절한 절규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제지해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에 재촉하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조금도 주저없이 주님의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공생의 마지막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은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이름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던 겁니다.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거렁뱅이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 길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마지막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 선언을 하시며 특별히 보는 눈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그를 통해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제자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지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창에 커튼을 치면 내 삶은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라는 해석을 달았습니다. 목자들과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리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경의와 믿음으로 마음의 눈을 뜨고 소박하고 작은 표징도 주의 깊게 찾아가 살펴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어둠의 깊은 눈먼 세상에서 눈뜨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인 거지요.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감사와 소망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그렇게 눈뜬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생명의 구원의 빛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도 밝고 희망찬 새날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눈뜬 자 되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선물로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쁜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행한 길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